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와 버타여 살던 인생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이유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예수님, 갚을 수도 헤아릴 수도 다 기록할 수도 없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사랑에 찬송과 존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 했던 무리들, 그저 멀리서 바라보던 구경꾼들, 모두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이심을,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마음의 죄인들, 병든 자들, 소경된 자가 주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실 분,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주실 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주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죄인과 소경이 되어 가장 낮은 자와 아버지 앞에 선 어린아이가 되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떠나지 않은 질병과 육체의 고통들, 붙잡을 수 없는 마음의 질병과 아픔들,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쳤던 소경이 되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 들으시고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어가는 전쟁의 소문들로 평안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세계 열강의 도전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계 정세의 파고 속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위기의 때를 안전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악인도 불의한 세상의 왕들도 사용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고 결국엔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처소마다 모두의 가슴마다 기도의 불을 켜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녀와 가정을 살리는 내 몫의 기도의 불을 켜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세우며 사단을 대적하여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이유로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온 성도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항상 있게 하시고 모든 필요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쓸 것 미리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에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조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주와 친구로 삼아 성령님께 지혜와 도움을 얻는 형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최연식 박성남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사역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필요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축복과 형통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섬김에 복내려 주옵소서.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 안내로, 교사와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재정위원으로 꽃꽂이 섬김으로, 교회 청소 섬김으로, 주보 제작과 사무 지원에 아끼지 않는 노력들을 주님 기이 보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권사님과 수고하며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에 30배, 60배 복내려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자님, 반주자님, 모든 성가대원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제가 가진 성경 400쪽이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있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해 주시니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도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는가? 기도하는 심령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심령이 오늘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꽃샘 추위가 얼마나 쌀쌀합니까? 그러나 이 꽃샘 추위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나를 도와주실 구원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자 바디메오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소음 가운데 꽃샘 추위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나의 기도가 포기되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간절하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꽃샘 추위가 다가온다고 해서 이제 또 겨울이 오겠구나 하고 착각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응답의 봄, 도움의 봄, 축복의 봄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모아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입술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나온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이 임하는, 해범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도움이 임하며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영적인 공격 가운데 주저앉았던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총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살아서 운행하시며 이곳을 거니시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철없는 천먹이 성도를 양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봄을 준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구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예배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무릎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두 손을 들어 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심판자가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볼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너희는 그 큰 거리로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나 보라. 너희가 찾으면 내가 그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이 되는 한 사람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험한 골짜기를 주님의 손을 붙들고 통과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질병의 골짜기, 자녀 문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재정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시며 이곳을 거닐어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께 향하여 마음의 손을 내민 자마다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기 위해 교회 오는 자들은 흥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일로 교회 오는 자들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전심으로 뜻과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섬긴 대로 예배드린 대로 주님을 찾는 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름다운 봄을 통과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온 지상의 완전수, 7이 온 지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 가운데 몇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의 음성이 되셔서 살아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고 또 언젠가 나도 인생의 오르막길을 통과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콥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집트는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언제 뒤에서 누가 돌을 가지고 나를 칠지 모르는 그와 같은 표면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허락되지만 사실은 지구상에 그와 같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어느 날 어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드리는데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교사님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교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찬양 부르면 당장 신고가 들어갑니다. 누가 쫓아와서 그래서 공격해요. 얼마 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온 마음으로 찬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었던 모습입니다. 특별히 콥틱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그 콥틱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모이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도 예전에는 난지도라는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곳에 사람들을 묶어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하고 학교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하며 예배의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중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그 눈빛이 어린아이까지 반짝반짝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분들의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나누면서 하루에 1,000원 이렇게 벌면서 그들의 얼굴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에 나와준 분들이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머나 교회, 콥트 기독교인들과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영적인 공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에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돈놀이를 합니까? 왜 교회에 다단계가 있습니까? 왜 모여서 불평과 험담을 합니까? 왜 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사탄이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과 사탄에게 쓰임받는 책망이 임할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서머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지 힌트를 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기 전에 그냥 성가대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동네 이장님입니까?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배의 시간에 사순절을 통과하며 오순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부활을 기도하는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무엇하거니와 알거니와.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다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부끄러움도 연약함도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과 눈물도 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다 안다. 네가 참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 거 내가 다 안다. 게으르지 아니한 거, 견딘 거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정과 기도의 제목을, 외로움과 막막함과 눈물을 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상은 하시며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오늘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하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입을 닫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쏘아붙일 수 있지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오늘 초라하고 미련하다고 우둔하다고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 버리면 끝날 일인데 왜 저러고 저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가 하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거니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상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요. 인간은 허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실상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평가를 명심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철야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서자매가 귀하게 와서 항상 열심히 반주로 봉사를 해 주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또 예전에 철산역 주변이 아니라 또 학생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와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한 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어느 한 분이 교회로 연락이 왔기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던 중에 그분이 큰 질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꼭 와서 가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가 기쁨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시간까지 온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평가를 기억하기에 투병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작은 재능을 가지고 반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의 자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반드시 높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분들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평가를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의리의리하고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 한 교회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도 없고 이만하면 됐다고 자기를 뽐내는 그 한 교회에 주님께서는 네가 벌거벗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그리고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실상을 진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평가가 있음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천국에 입성한 강도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의 상급이 똑같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믿음의 경주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간신히 구원을 받은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쌓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나를 위해 수고하느냐? 네가 지금 가난한 것 같으냐? 네가 지금 비참한 것 같으냐? 실상은 네가 존귀하다. 실상은 너는 부유하다. 왜냐하면 네가 그 시간에 일하지 않고 기도한 것을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상 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시간에 조용히 침묵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칭찬으로 임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통을 받는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황제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조합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황제의 전에 가서 황제에게 경배를 해야 했습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일을 거절했습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마치 그 콥틱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불이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삶을 선택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비참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그와 같은 속에서도 황제에게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돈 앞에 절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권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차마 이 강단에서 입에 담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숭배하고 지식을 숭배하며 온 세상 가운데 하는 일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영적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나아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지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과 환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으로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행실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복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아브라함을 이것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거주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잊어버린 땅, 돈이 최고인 땅, 그 땅에 오랫동안 거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연단,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이렇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그 시험 가운데 회개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때에는 이 시험을 잘 넘어가면 주님의 축복이 다가오겠구나, 주님의 응답이 있겠구나 하고 이 시험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험 가운데 굴복하지 않은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십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그 시험을 잘 뛰어넘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씨앗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하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려지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어야 돼서 오기가 힘들다고, 이것저것을 해야 돼서 오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이 어려움이 없으면 해이해지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할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카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예배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부모님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전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위로를 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경고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셔서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경고를 주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성경 외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에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귀한 장로님이 본보기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영화를 보장해 줄게 할 때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귀한 장로님 한 분이 주님 앞에 어서 빨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느냐고 하면서 첫 번째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마침내 그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이제 황제 숭배를 멈추고
마음껏 예배하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선포하게 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한 사람, 유혹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철야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너희 지금 이 큰 길로 나가서 그 큰 거리로 다니는 사람 중에 나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온 성읍을 용서해 주마.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교회에 와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도 경거망동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절했습니다. 호위호식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돈놀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 한번 절하면 땡인데.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10일 동안, 너희가 얼마 동안? 그렇습니다. 1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그 기도가 다니엘의 손에 임하기까지 21일이 걸렸다고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기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연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고난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이후에 간증하게 하실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거 영원할 거라고. 너 어떻게 할 거라고. 네 자녀 망했다고. 너 소망이 없다고. 어쩔 거냐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하나? 빨간 딱지가 붙으면 어떡하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주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달 동안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놀랬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너를 보호하리니 하는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 있지? 찾다 보니까 이사야 41장 2장 앞으로 넘기니까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한 달 동안 이 한 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나가고 나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위 가운데에도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구역장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 앞에 이 환난 잘 통과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시련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시련을 잘 견디어내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물질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는 어떻게 내나? 이번 달 은행 이자는 어떻게 갚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의 풀무불에 저를 넣으셨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강철이 아니고 고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넣고 막 두들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고철이었던 제가 빨갛게 달구어지더니 조금씩 녹슬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는 강철로 조금씩 서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보니까 다 금이에요. 그런데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금을 변치 않는 금으로 정금으로 지금 빚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풀무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치 않는 정금으로 빚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하는 모든 훈장을 주님께서는 다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셨어요. 교만의 종양을 수술하셨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근심하던 마음을 깎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은행 이자 내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축복하시고 환난 가운데 도와주시며 평가해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자, 축복의 평가를 내리시고자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빚으시는구나, 하나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내라. 나만 꼭 붙들어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일,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알아주는 일, 박수받는 일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네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시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영생과 그리고 사망이 갈라지는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자를 주님께서 부인하시지 않으며, 그리고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줄 것이고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의 인생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한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리고 나서 특송을 드리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특송을 준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연락이 급하게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받으니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다치게 되어서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거동이 어려워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기억하고 환난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실상은 네가 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너는 축복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나는 놀라지 말라.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에 이 환난을 잘 통과하라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상 주리라. 10일 동안에 이 환난을 잘 통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충성으로 기도로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셔서 축복의 응답과 은혜가 하늘문을 열고 임하는 존귀한 인생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 낙심을 통과하고 자녀의 시험 가운데, 건강의 시험 가운데, 재정의 시험 가운데, 관계의 시험 가운데, 질병의 시험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나온 귀한 영혼들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평가가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세상에 취하고 인간에 취하여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주님의 평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통과해야 할 연단의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이 시험을 기도의 줄 붙들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충성하여 오늘 한 걸음에 충성하여 상 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